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참된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의 말씀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체가 우리 주님이 되셔서 그것을 행하시겠다,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2025년 우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누리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삽시다 라고 한번 서로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삽시다. 우리 교회력으로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우리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삶의 자치, 예수님의 그 삶의 자치를 따라가는 영적 여정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이 주연절을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인데 주님의 수세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기념한다라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하니까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일에 저희 참된 교회 제가 아마 부임하고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라 어른을 뭐라고 하죠? 어른이라고 하나요? 이제 유아 세례는 베풀었지만 우리 성인 세례를 우리 처음 그렇게 베풀게 되어집니다. 우리 너무 귀한 두 분이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종혁 성도님 그리고 강병찬 청년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 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그런 예식이거든요. 오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그런데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례 받는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메시아 취임식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렇게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돌아오는 20일 우리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거든요. 이런 취임식이다라는 게 단순한 어떤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가 어떤 지도자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철학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갈 건지 그러니까 비전이 제시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하나의 계시적
그러니까 예고편인 거죠. 그게 취임식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된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고 6월 25일 날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직 그때가 너무 생생하고 그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참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취임케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 어떤 소망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식은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로서 이제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취임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거잖아요.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취임식 메시지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 그게 아니라 그 세례 받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평생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고 그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취임식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세례받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세례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그 이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취임식 메시지는 겸손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왜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 요한은 요단강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자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라고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 길을 내딛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그분이 뭐가 부족하기에 낮고 천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려 했을까? 그 앞에 바짝 엎드려도 부족할 판인데, 여러분, 요한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말리죠. 만류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례는 물로 씻는 거고 그리고 깨끗게 한다라는 거고 결국 죄 사함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회개를 의미하는 세례 예수님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신데 말이죠. 요한이야말로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냐라고요. 여기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택하심은 그분의 겸손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높고 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도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 말이죠. 기꺼이
억지로 끌려가서 낮아지신 게 아니라 기꺼이 친히 찾아가시는 자발적 낮아짐이에요. 그것을 친히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겸손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올 한 해 이 말씀을 나누면서 겸손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겸손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 되게 유명한 우리 성자인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첫째 덕목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것은 겸손이다라고.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라고. 그럼 세 번째 덕목은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라고.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는 구유에 태어나셨죠. 이런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화려한 아주 군마를 타고 가신 게 아니라 오직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 말이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메시아니까 내 앞에 바짝 엎드려, 그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어떤 대우나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자신의 어떤 위치와 자리에 걸맞는 그런 어떤 대우들, 그걸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신 게 아니라 친히 낮아지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찬가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이 빌립보서 그리스도의 찬가의 본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여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이 구절, 바로 앞 구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뭐 겸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이유가 있겠지만 이 빌립보서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겸손한 마음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겸손의 마음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여진 어떤 액션을 취하는 모습 속에서 아주 겸손하게 행동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내 위치와 자리에 걸맞는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낮아짐을 실천하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겸손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왜 저라고 하세요? 장로님이시죠. 권사님이셔야죠. 안수집사님들이셔야죠. 이분들 교만하면 하나님께 이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걸 가만두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을수록
교회의 어떤, 물론 우리가 직급은 아니지만 교회의 어떤 직분 속에서 우리가 연륜이 쌓여져서 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 낮아지세요. 더 낮아지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첫 시작부터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참 안 돼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하냐 그러고요. 그게 아니라 나보다 낫다. 내가 저 때는 더 했는데 솔직히 더 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역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빌립보서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그분을 높여주세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복종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이게 부의 승리잖아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아주신다라는 거. 근데 세상은 반대잖아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행하는,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으면 절대 사람에게 세례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근데 예수님 보여주셨던 이 첫 시작,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행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그런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 한 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막 올라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 그런 복된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말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행해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있는데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모든 의가 뭡니까? 여기서 의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순종이에요. 네, 우린 순종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는 겸손의 모습이 보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할 때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걸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뭐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기 전에,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겠어요. 정말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가 실려져 있는데 그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는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성숙한 제자의 삶이잖아요.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새가족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 우리의 연수가 쌓였으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도 좀 헤아려야 하고 성숙한 제자라면 이것저것 물론 우리가 구해야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오늘 2025년 새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는가?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 내 일터, 사업의 현장, 내가 살아온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그 뜻을 헤아리고 거기에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참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고 세상의 가치와 어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손해가 미치고 어려움이 따르고 왜 내가 희생해야 해? 왜 내가 헌신해야 해?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유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할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라고 묻고 싶어요. 이런 지난주간 우리 큐팀 말씀으로 이런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의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간 두 사람의 여인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첫째 사람은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오늘 큐팀 말씀이었는데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 결국 예수님을 품게 되어지는 구속사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단이에요. 그 명단에 소개된 두 사람을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묵상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룻이에요.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모압은 하나님의 그 회중에 들지 못할 거라고 했던 아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반열에 서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품게 되어지는 다윗의 할아버지죠. 오벳을 낳게 되어진 놀라운 복을 누리잖아요. 뭐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죠. 비천한 그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잖아요.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라고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의 공통적으로 표현되어진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룻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이게 룻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이르잖아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리고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도 사실 하나님 모든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옳고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우린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되고 그 뜻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첫 세례식에서부터 이와 같이 행하는 이유는 모든 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첫 시작을 내디디셨고 결국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올 한 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2025년 이 새해 정말 불확실하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 뜻에 순종하는 것만큼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게 또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취임식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그 어떤 취임식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2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 취임할 때 이 장면을 보셨나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부어지는 것, 기름 부어주시는 걸 보셨죠? 아멘. 보셨을 거예요. 착한 사람의 눈엔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주는 이 강력한 메시지, 이게 너무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겠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4장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선포하셨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 사역의 중심은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비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 특히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성령 충만을 강조하잖아요. 성령의 이끄심과 그분의 능력 주신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님 믿어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성령과 전혀 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잖아요. 여러분 이런 제자 훈련 코스가 어디 있어요?
3년 동안 그것도 직접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3년을 양육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 훈련이 끝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들이 변화돼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 가지고 그 지식으로 열심으로 하려고 할 때는 조금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무너져요.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건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토저라는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서 떠나가시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그대로 진행될 거고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를 거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의 95%,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도하심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도 그냥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했으니까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느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시나요?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내가 싫을 때는 안 하고 여러 가지 상호 환경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시나요? 여전히 주체가 주님이 하시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셨다면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도 힘입어 하셨으면 우리도 힘입어야죠. 저희 집에 잔디가 있거든요. 근데 잔디 깎는 기계가 없어서 가위가 있어요. 그 가위를 가지고 제가 며칠을 이렇게 조금씩 한번 잘라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기계를 한 대 샀어요. 와, 5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쫙. 그러니까 어떤 힘을 빌리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약속했어요.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두 번째 약속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고 한 가지 더 약속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뒷부분 지난주 주제 말씀 바로 뒷부분의 이야기인데 한 가지 더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 성령의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힘입고 계세요. 그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오죽했으면 온라인의 기도 제목 한 가지 이야기하려 했더니 자기도 아니고 남편의 성령 충만을 구하겠어요. 저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구하는 거 주시는데 어찌 성령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시잖아요. 성령의 능력 힘입으세요. 올 한 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능력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것과 차원을 넘어서서 주께서 이끄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면 정말 감당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우리 참된 공동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취임식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오늘 20일 날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어떤 이야기들 할지 모르겠어요. 취임식 할 때 여러 가지 공약들 뭐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겠죠. 근데 그게 제대로 지켜질까 의문이에요. 인간의 취임식 때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 메시지가 다 실천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 때 취임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마음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지키셨어요. 이 세례식 때 예수님은 메시아 취임식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그때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 막 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 스스로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만큼, 이건 종이나 하는 거지. 스승인,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숙여가면서 무릎 꿇어가면서, 아니 거기가 끝이 아니야. 더 나아가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만큼 겸손하셨어요. 자신의 뜻, 생각,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악과 싸우시다가 마침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지키셨어요.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켜지고 있어요?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 그 이후의 삶은 더더욱 중요해요. 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세례를 받았는가 해서가 아니에요. 너 세례 안 받았어? 아니 아직도 세례 안 받았어. 교회 다닌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세례 안 받아. 그게 아니라 나부터 물어보세요. 세례 받은 나는 그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물으셔야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겠어요? 이걸 보여주시려고, 내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걸 나타내시려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 그거 기억하라고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된 공동체가 잠시 잠깐 왔다 가더라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